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속해 있던 어떤 그 사회의 전통 또는 문화 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그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기준이 달라져서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세상의 논리, 세상의 교훈 또는 세상의 어떤 그 관습이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세상의 어떤 기준, 가치관 또는 세상의 그 우리에 대한 요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 별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우리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 살며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 어떤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상에 의해서 속박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정말 종교 자체에 속박된 종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속박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대인들도 과거 자기 조상 때부터 전해온 전통과 또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선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자기들의 전통을 더 강조하다 보니 말씀이 두 번째가 되고 자기들의 전통이 더 위에 서는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막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그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전통, 그리고 그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그 자기들이 이제껏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민족적으로 가진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전통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해물이 된 것이죠. 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를 오해해서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박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잘못된 그 율법 적용과 그 전통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졌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참 복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것보다 더 자신들의 전통이나 아니면 잘못된 그 율법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린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는 상관이 없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그들의 전통보다 위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전통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다 그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아직 구원 얻은 상태까지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자신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37절과 44절과 우리 59절을 같이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59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어도 믿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모두 다 마귀의 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의 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8장 전체를 좀 보면은 오히려 더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8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요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맞아 죽게 정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가늠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여인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누구든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그냥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세상이 옳다면 그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를 하면 돈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성공했다 인정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의 그 교훈이나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죄의 영향력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진리가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은 그 진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취소될 수도 없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로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해도 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엄청난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다 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라는 뜻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우리 로마서만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한번 좀 보고 싶은데,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는 확신한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고, 또 생명도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일도 또 장래 일도.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관계없다는 겁니다. 장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은 영원히 바뀌지 않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관계없이 우리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죄가 주는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좀 완전한 자유를 좀 누리고자 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실수를 하더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려도 되는 그런 복받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진리를 확실히 알고 또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가치관이나 기준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진리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진리를 모르니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세상 기준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모르는 것을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보니까 무슨 타로점도 많고 뭐 별시하는 점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자기의 그 앞날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데 가서 자신의 앞날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다 보니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돼서 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 내가 좀 더 강조했었고 좀 더 잘 가르쳤으면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집사다 또는 권사다, 장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의 그 가치관에 아주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에 어떻게 사는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마귀 사단은요, 성도를 속이는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그러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누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바로 거짓말장이고 또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옆에 와서 늘 속삭이는 거예요. 야,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움켜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성경의 기준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된 진리야. 지금 이 세상은 그때와는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야, 행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그 거짓말, 속임에 다 속아 넘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남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들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고 물음의 여지가 없는 100% 확실하게 너희는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죽기는커녕 너희 눈이 더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랬는데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욕심이 결합이 되면 정말 세상이 좋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그 기준이 더 좋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우리를 꼬드겨도 유혹해도 우리가 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일 것이라고 나는 믿어. 우리가 좀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앞에서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문제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너무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다는 게,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이 꼭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성도라면서 맨날 죄 짓지 않냐? 너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죄 짓은 거 내가 아는데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에 가?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요, 그런 죄책감이 있다 보니까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너 실패한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열심히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을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요, 만약에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사람을 보면 신앙이 늘 제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지나도 똑같고 5년이 지나도 똑같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단에 꼬여 넘어가서 늘 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는 말 아시죠?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이렇게 둥근 통 안에서 다람쥐가 막 뛰는데 계속 열심히 뛰는데 늘 제자리인 거예요. 빨리 뛰어도 늦게 뛰어도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람쥐가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정말 열심히 뛴단 말입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인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겉모습만 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죽어라 노력합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가 보면 늘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람쥐가 그렇게 열심히 달렸더니 건강해진 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건강. 근육이 생겨서. 근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이고 그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우리 저기 화면에 있는데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진리의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 세상의 거짓 진리들, 거짓 가치관들, 또 마귀의 그 속임 등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왔다고 할 때 거짓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짓된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속이는 건데? 왜? 가짜가 보이는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있게 되면은요, 사단이 이렇게 굽은 것도 꽃장 저기 고든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사단이 굽은 것을 야 이거 고든 거라고 말하면요, 그 굽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단의 저주, 사단의 속임, 그리고 사단의 그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세상의 그 속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참 두려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것이 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나를 보든지 간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리는 힘겨운 종교 생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동기가 좀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결국에 내가 믿는 믿음 생활의 목적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다 보니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옆집은 나보다 얼마를 더 월급을 더 벌고 또 우리 집보다 어떤 것이 더 많고 이런 거 따지다가 보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 삶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많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내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는 것이 저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나요? 저긴 저렇게 많이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조금만 있어도 가득 차는 것이고 저쪽에는 워낙 없으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줘야 가득 차는 거예요. 결국 결과는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미리 많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나는 이번에 조금 줄까? 이렇게 하면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은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욕심이 크면 열린 무덤 같다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시체를 넣어도 그 무덤은 계속 다고다고하지 됐어 그만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 거 아니 그 열린 무덤과 같이 끝이 없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다 채우겠습니까? 결국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저기 적혀있는 대로 힘겨운 종교생활로부터 우리를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 생활은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를 짧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란 입장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면제받은 거예요.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희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인이 예수님 붙잡고 더 복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돼요. 여인은 그리고 가버렸어요. 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언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교훈과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힘겨운 종교생활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또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